오늘도 이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격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격전지는요, 바로 디지털입니다. 여러분, 디지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시대가 디지털의 시대가 되었고, 모두가 다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 하나를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디지털과 너무나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디지털의 전쟁이라고 하면요, 단순히 스마트폰은 나쁘다, 유튜브 영상 보면 안 된다, SNS 다 끊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나 혹은 게임에 중독된 10대들 또는 SNS에 빠져있는 20대 청년들을 생각하며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평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5시간을 넘는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우리의 눈을 뜨고 있는 시간 중 3분의 1 이상이 스마트폰, 이 자그마한 네모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시청하는 연령층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10대와 20대는 아니라는 거겠죠? 바로 50대와 60대 이상의 장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대요. 시도 때도 울리는 카카오톡 단톡방, 또 자극적인 정치 뉴스, 트로트 영상, 주식과 부동산까지 아이들 못지않게 우리 어른들 성도들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네모 화면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지하철을 한번 타보십시오. 학생만 휴대폰을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긋한 어르신들도,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또 부모들도, 심지어는 목회자인 저도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을 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잠깐 연락 하나 확인하려고 켰다가요, 그 핸드폰 화면을 보고 다른 어플의 알림을 보고 뉴스를 보고 날씨를 보고 SNS에 들어가서 릴스를 쳐다보다가 유튜브 쇼츠를 몇 개 내리고 나면요,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렇게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즐거운 것들을 바라보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져 있어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괜히 외로워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진짜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무서운 미디어 시대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이 조그만한 기계 하나가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관계와 예배, 기도, 가정의 대화까지도 다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텔레비전 앞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나마 얘기도 하고 떠들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같은 거실, 같은 식탁에 앉아서도 저마다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기에 바쁩니다. 자기만의 손바닥 안의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쏟지 못하고 알림과 메시지, 뉴스와 쇼츠 사이를 널뛰기 하듯 뛰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제가 맡고 있는 청년 셀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에녹이 그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 시대에는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넷플릭스 없고요, 유튜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그 시대로 돌아가면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바탕 웃고 넘긴 농담이지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다름 아닌 디지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알림이 뜹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 어플을 켰는데 다른 앱 알림 때문에 잠깐 한눈을 팔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말씀은 덮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앉아 있을 때에도 알림이 울리지는 않을까, 전화가 오진 않을까 계속해서 신경이 쓰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허전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검색창을 켜서, 불안하면 기도하기보다 자꾸만 정보를 찾고, 외로우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보다 잠깐 나의 마음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영상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적 격전지 디지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바울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옷 입지 말아라, 세상 문화와 단절해라,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스마트 기기 다 버려버려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는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세대는요,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시대정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게끔 만드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크게 보게 하고, 십자가보다 자기 증명을 크게 여기게 하고, 거룩보다 자극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 세상의 압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본받다의 뜻은요, 어떠한 모양 틀에 집어넣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없는 시대의 틀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똑같이 찍어내며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디어를 바라볼 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야. 내가 선택해서 영상을 찾아보는 거야. 내가 검색하고, 내가 클릭하고, 내가 넘기는 거야. 근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선택도 훈련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반복해서 보느냐가 내가 무엇을 원하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반복해서 듣느냐가 내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는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반복해서 클릭하느냐가 내 마음의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면을 보는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화면이 우리를 빚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콘텐츠가 우리의 욕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알고리즘이 어느 순간 우리의 분노, 비교, 불안, 욕망을 더욱더 정교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주권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생각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무엇이 우리의 욕망을, 그 욕망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미디어 세상에 빠져 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치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재미있어서? 물론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 가지 영적 갈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짜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SNS 같은 세계 플랫폼과 또 카톡 같은 메시지 어플들로 24시간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우울하고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디지털 세상은요, 나의 진짜 치부와 내 약점을 철저하게 숨긴 채 내가 보여주기 원하는 화려하게 포장된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나를 발가벗고 오픈할 필요 없으니 갈등도 없지만 동시에 내 영혼의 진짜 상처를 안아줄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1000명의 팔로워가 있어도요, 내가 밤에 홀로 외로워 울고 있을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친밀하기를 정말 원하지만 절대 결코 친밀할 수 없는 이것이 연결의 역설, 가짜 친밀감입니다. 둘째로요, 침묵에 대한 공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조용한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20초 사이에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신호등 앞에서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침묵을 못 견딥니까? 고요해지면 내 마음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으면 내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내가 피하고 피해왔던 질문들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화면을 켭니다. 음악을 틉니다. 영상을 켭니다. 릴스와 쇼츠를 어김없이 넘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미디어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스마트폰은요,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능적인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 구원자는 아니지만 구원자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불안할 때 안심시켜 주는 것 같아요. 지루할 때 재미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분노할 때, 우울할 때, 인정받고 싶을 때 자꾸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자적 역할을 오늘 이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기능적 구원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무한의 갈망을 유한으로 채우려는 영적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저서에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안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유하기 전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완전한 만족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자꾸만 세상의 얄팍한 자극들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를 사람의 반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를 끝없는 정보로 채우려 하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안식을요, 영상과 소비와 각종 자극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증명되어야 할 나의 가치를요, 비교와 성취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셔보셨습니까? 바닷물을 마시면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디지털 기기의 미디어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영적으로 목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미디어로 계속해서 우리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갈망을 유한한 피조물로 채우려는 시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예요. 만약 우리가 주일에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알림이 왕처럼 명령하고 뉴스가 왕처럼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영상이 왕처럼 우리의 시간을 앗아가고 사람들의 반응이 왕처럼 우리의 기분을 좌지우지한다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디지털의 전쟁입니다. 단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틀에 들어가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듣고 깨닫고 당장 저는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쓰지 않겠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해보셨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철저히 느낄 것입니다. 단순히 행위를 통제하고 무언가를 끊어내려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행동만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습관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도 선택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이상하면요, 그 나무의 열매만 계속해서 바라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뿌리를 봐야 됩니다. 물이 정말 제대로 공급되어지고 있는지, 흙이 병든 것은 아닌지, 뿌리가 썩지는 않았는지 본질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디지털 습관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줄여야지, 없애야지 결심하는 것만으로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더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스마트폰 화면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뉴스를 확인해요. 어떤 사람은 공허해서 쇼핑 어플을 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가 이것을 몇 시간을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나는 멈추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보다 화면 앞에 멈추는 것이 더 쉬운가? 왜 나는 말씀보다 알림에 반응하고 기도보다 검색을 먼저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산길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산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산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이 자라 있고요, 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어떤 한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번, 20번, 30번 이렇게 계속해서 그 길을 밟다 보면요, 그 길이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이 100번 되면 오솔길이 생기고요, 수천 번 지나가면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로 다니게 되겠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복된 반응이 마음의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마다 유튜브를 열면요, 내 마음에는 외로울 땐 유튜브라는 길이 생깁니다. 불안할 때마다 검색을 하면 내 마음에는 불안할 땐 검색이라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할 때마다 댓글과 뉴스를 보면 분노할 때는 더 큰 분노라는 길이 생기고요, 허전할 때마다 쇼핑 앱을 열면 허전할 때는 소비라는 길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길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의 길을 가로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새로운 길을 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불안할 때 주님께 나아가는 길, 외로울 때 말씀을 붙드는 길, 공허할 때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는 길, 분노할 때 십자가 앞에서 멈추는 길, 흔들릴 때 공동체 안에서 손을 붙잡는 길, 이것이 우리 마음의 새로움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니? 너는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있니? 디지털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더 보여줘야 돼. 너는 더 인정받아야 돼. 너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빨리 반응해야 돼. 너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너의 가치를 확인해야 돼.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고 산 값진 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길은요, 하루아침에 고속도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불안할 때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 말씀을 펴면 재미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노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더 억울함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폰보다 먼저 기도하려고 하면요, 손이 자꾸만 폰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복해야 됩니다. 은혜의 길도 반복 속에서 이어집니다. 말씀의 길도 반복 속에서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길도 반복 속에서 넓어집니다. 예배의 길도 반복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세팅해야 됩니다. 마음의 기본 설정이 세상에 세팅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복음으로 세팅되면 우리는 같은 화면 앞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길을 걷기 시작한 성도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최종 목적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결론은 분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도망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분별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디지털의 문제는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는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정보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정보는 많은데 지혜는 없습니다. 연결은 많은데 사랑은 약합니다. 반응은 빠른데 인내가 없습니다. 컨텐츠는 넘치는데 우리의 영혼은 말라갑니다. 소리는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한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요, 펄펄 끓는 용광로에 금속을 집어넣어서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고 100% 온전하고 순전한 금을, 진짜 금을 가려내는 매우 신중하고 치열한 검증의 과정을 뜻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자극에 휩쓸려 조건 반사적으로 튕겨나가는 그 삶을 멈추고 오히려 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흐르는 이 악한 영적 기류를 분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망망대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넓고 파도는 거셉니다. 안개가 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방향입니다. 나침반이 필요하고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수많은 파도와 같습니다. 뉴스의 파도, 영상의 파도, 광고의 파도, 비교의 파도, 분노의 파도, 유혹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선명한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내 마음에 감사와 사랑을 키워주고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분노와 비교와 불안을 싹트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가? 이것이 내 예배를 방해하지 않으며 내 안에 사랑을 심어주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볼 수 있다고 다 봐야 되는 것 아니고, 들을 수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할 수 있다고 다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칼을 주지 않는 것은요, 어린아이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다룰 힘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디지털 미디어는요,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거는 제게 유익합니까? 주님, 이것은 제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주님, 이것이 제 가정과 교회를 세웁니까? 주님, 이것은 저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은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디지털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면 앞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세상과 단절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디지털 기술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술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를 대해야 하는 다른 태도, 분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 단순합니다.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은 핸드폰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긴 기도를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오늘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단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요, 모든 것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하루의 첫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진동이 울린다는 것이, 소리가 난다라는 것이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제 마음의 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꺼두고 가져오지 않음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왕자를 세우는 훈련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서 화면보다 얼굴을 보십시오. 식사 시간만큼은요, 화면보다 서로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묻고, 배우자에게 묻고, 부모님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너의 마음은 어때? 힘든 일은 없었니? 어떤 기도가 필요하니?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우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불안할 때는 검색보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검색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색은 우리 마음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검색은 정보를 주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킵니다. 검색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녀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스마트폰 그만 봐라고 말한다 해도 우리가 먼저 안 하지 않으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기도해라고 말해도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디지털 세상은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요, 많은 정보를 줍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연결해 줍니다.
좋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칠 필요는 없지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군인은요,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인입니다. 자기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군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깨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요, 빈 공간이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빚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빚고 있는 것은 미디어의 알고리즘입니까? 복음입니까?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흐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뜻입니까?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은 불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화면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화면 앞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도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디지털 전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